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 여호수아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셔서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각자 나름대로 다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겠구나 라고 어떤 분들은 답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답을 받기로 하고 어떤 말씀을 또 내게 들려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수종자. 옛날 성경에는 시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였고 또 전쟁터에 나서 군인 가운데 대장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2 정탐군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만드는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항상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수아를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요약을 하면 여호수아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었구나.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 선을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예라고 하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지만 아직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건너서 가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내려왔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순종, 따라가는 삶. 무엇을 따라가는 삶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볼 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저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근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근심하실까요?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물론 여호수아 이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것을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다. 아멘. 두 글자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선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아담 이후에 죄악을 떨어뜨리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을 따라 환경을 따라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겨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이 핑계를 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자기가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해서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소리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망이고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이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죠. 다른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선을 선택하여 칭찬을 받다가 악을 선택하여 책망을 받은 후 다시 선을 선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악을 선택하면 이런 책망이 있고 선을 선택하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사람들은 그런 성경의 말씀을 몰랐잖아요. 없었습니다.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 그랬고 신약의 시대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못 지켰고 또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제는 구약 시대 사람들, 신약 시대 사람들 성경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악을 선택할 때는 책망을 받고, 선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직 선만을 선택하여 칭찬받은 사람들의 모습도 성경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노아요, 요셉이요, 갈렙이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하는가 하면 성경에 그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칭찬만 받고 책망받지 않은 사람, 그 한 사람 가운데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환경 속에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따라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한 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강조해서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너와 함께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호세아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 가운데 호세아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아주 너무나 좋잖아요.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럼 호세아의 아버지 눈이라는 사람, 이 눈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지. 눈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눈은 생선, 물고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끝없이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물고기가 연어가 고향을 찾아 올라갈 때 얼마나 그 난관들을 이기면서 올라갑니까?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눈이었고, 그래서 그 눈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그런 이름으로 호세아라고 지었습니다. 그 호세아가 정탐꾼이 되었을 때 모세는 그 호세아의 됨됨이를 보면서 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 바꿨다고요? 네 글자 여호수아.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 모세의 수종자 호세아에게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개명해 주면서 모세를 수종든 것이 단순히 모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모세는 이미 알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준 거예요. 모세를 따라가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호세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라는 우리 성도들 각각 이름이 다 있잖아요. 저는 이영선 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은 이름이 뭐죠? 김용만이에요. 텔레비전에서 자주 나오는 이름이죠. 네. 김용만이라는 이름이 있고 다 각각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본 이름이 아니야. 교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속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처음 주어지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성도,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 신앙생활이 깊어지니까 거기에 직분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이름이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름.
마치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호수아만큼 소중한 이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의 이름. 그래서 내가 성도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교회 속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름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따라가서 변화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때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는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냥 구원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리고 자신에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그 땅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것을 여호수아가 직접 눈으로 보잖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호세아, 여호수아가 되었던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1장 말씀을 보면서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눈의 아들 호세아가 아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라는 그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 수종자라는 말은 시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종드는 사람, 시종드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또 군인의 신분으로서의 비서경 또는 경호를 하는 사람.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모세 옆에서 경호를 하면서 모세를 지키고 모세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모세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갔잖아요. 회막에 들어가면 회막까지, 산에 올라가면 산 충격까지 따라 올라가면서 모세를 지켰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여호수아는 밀착 경호를 하고 가까이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 중턱에서 백성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할 때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몰랐죠. 출애굽기 32장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전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온갖 축제, 더러운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잘 모르니까 싸우는 줄 알았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알았지만 여호수아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산 축덕에서 대기하던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내려가서 뒤늦게 그것을 보낸 거죠. 그들의 더러운 죄악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에 유일하게 가담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는 평상시에 그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째, 여호수아는 맡은 바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데 그의 목숨을 걸고 감당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맡겨진 일,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생명을 걸고 감당했습니다.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내게 직분을 주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내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일까? 그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실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바른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을 뽑힙니다. 12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사람과 10명. 10명의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거예요.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그대로 보고하였어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10명의 불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를 비난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향하여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자.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는 그 믿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을 내뱉는 사람들 향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나중에 어떻게 되죠? 10사람과 이 10사람을 따랐던 나머지 많은 이스라엘 20세 이상 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가? 말씀을 오직 따르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에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다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이 다하는 순간에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생명이 다하여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줄 알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헛된 신들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독려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1장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 하나님이 거듭해서 너와 함께한다. 강조하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여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저러나 물러나 치우지 마라. 항상 말씀이 있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이 은혜와 보호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모세 이전에 여호수아 이전에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그가 당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형님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아버지, 형제들도 없으니 요셉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물질도 사람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으니, 내 건강도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만 의지해야겠죠. 하나님 요셉과 그렇게 함께 하시잖아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눈에도 보였다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39장이잖아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의 비결, 내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예하고 순종하며 따라갔으니 하나님 주신 은혜죠. 여호수아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은 복을 누리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나도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호수아처럼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아야 되겠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 어떻게 봤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주간을 힘을 쓰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날 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형통을 누리며 하나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복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가 주께로 지른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이 찬송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는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전하고 전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심령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편안한 아주 사절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옳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듣기가 만속에 들은 증거 됩니다. 내게서 소리 들으사 나오라.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성령 하나님의 가망하고 축복하시는 역사하시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생명과 복을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